일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과 방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주의 보혈에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의지합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모든 영혼들 덮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께서 부르신 목소리들을 주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영으로 연합한 자들을 주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와 사망과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영이 흐르고 넘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지식과 지혜를 풀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주께 헌신하러 나왔습니다. 쓰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와 동역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여는 주의 지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좋고 정말 귀하신 분들이 여기 모였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들을 뵙고 있어요. 낯익은 분들도 좀 계시네요. 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이세요. 지금이 이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모든 게 다 어렵지만 아마 제일 어려운 게 선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때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여전히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번 올해 초에 이제 인사드리는 용도로 제작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저는 결혼한 지 2012년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2021년이니까 9년 차 남편이고요. 그리고 2012년 2월 결혼, 3월 임신, 12월 출산. 2012년에 쭉쭉쭉, 네, 쭉쭉쭉 우리 큰아들 예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제 2014년 예로 2017년 샬롬, 2019년? 20년인가? 2019년인 것 같다. 2019년 카야시온 이렇게 해서 저희 아내는 9년차 아내 신유리 사모님은 지금까지 끝없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는 사역을 감당해오고 계십니다. 그래도 표정이 밝죠? 우리 사모님 표정이 밝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국에서 들어온 지 2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백신은 맞았는데 파이자 맞았는데 그래도 격리는 해야 돼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격리하고 이제 목요일에 오자마자 은평 11교구로 발령이 나서 저는 아마 청년국 가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평 대교구로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면서 사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복음,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본질적인 거여서 그래서 오늘 두 번 정도의 큰 덩어리를 나눠서 첫 번째 덩어리 때는 가장 본질적인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 또 둘 다 복음인데 가장 본질적인 복음과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 때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누가복음을 깊이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다른 인용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복음이 워낙 본질적인 이야기다 보니 좀 다르게 표현하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읽고
저는 깊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걸 참 가치 있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는 마음이 아니라 좀 함께 묵상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좀 천천히 곱씹으시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함께 나눌 게 많긴 한데 그래도 잘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소리가 서로 들리지 않지만 있으신 자리에서 그래도 소리를 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 시편 2장 7절과 8절의 이 말씀을 하나의 가장 든든하고 견고한 척추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절의 말씀을 오늘 모든 그 내용을 관통하는 척추와 같은 가장 든든한 기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같이 좀 묵상해 보시면 2장 7절 처음에 보시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거는 야훼의 명령이 나에게 왔고 내가 그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던 존재가 임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전과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게 내 심령 가운데 인정이 되는 그 지점. 요게 복음 전과 복음 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야말로 다양한 천지와 만물과 우주 가운데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하나님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벌레도 물고기도 저 하늘의 별도 수학도 건축도 하나님 모든 것에 탁월하시죠.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와 관계하시고 나와 함께 꿈꾸시는 존재다.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8절로 이어질 때 자, 자녀됨이 확정되면 8절에 있는 유업이 확정된다. 자, 이 영적인 원칙이 우리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척추와 같이 기둥과 같이 우리 심령에 완전히 자리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의 도식이고 공식이고 원칙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됨이 확정되면 유업이 확정된다. 그러니까 유업 없는 자녀됨도 없고 자녀됨 없는 유업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 자녀가 되면 반드시 유업이 있다. 자녀는 됐는데 유업은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녀가 안 됐는데 유업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자녀됨이 확정되면 유업이 확정된다. 유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산과 그리고 약속이 합쳐진 개념이 유업이에요. 그냥 땅만, 부동산만, 건물만, 자동차만, 현금만 있으면 유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는 약속만 있어도 그걸 유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약속이 있는 재산, 약속이 있는 땅, 그것이 유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계약 관계를 맺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계약 관계를 토대로 한 눈에 보이는 재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약속과 재산이 결합된 개념이 유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들이 되잖아요. 딸이 되잖아요. 그럼 유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 재산, 소유, 그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긴 상태에서
이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저기 거실 지나서 그 옆방에 지금 5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만에 하나 울음소리가 좀 새 나오더라도 제 귀에 살짝 들리는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을 좀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전체의 제일 마지막 권 말라기죠. 그리고 그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장 4장이죠. 그리고 그 4장의 마지막 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사복음서 이전에 바로 위치한 구약의 최종적인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오랜 침묵 기간, 그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육신으로 오시는 그 지점 이전에 있는 가장 마지막의 구약 말씀, 되게 중요하겠죠. 예수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메시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근데 그 말씀 뭔가, 자,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선지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수선지서 그 쭉 그 마지막에 있는 시대 배경은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에 쓰여진 메시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 상하,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또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활동했던, 그야말로 국군이 다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활동했던. 근데 이 망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이 아닙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다윗의 그 왕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약속을 품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 약속의 민족이 망하는 시대에 기록된 게 이 선지서죠. 근데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시편 2장 7절 8절의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 무엇이라고 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약 마지막의 말씀 뭐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간 관계 맺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유업을 받는 것이라면, 말라기 4장 6절에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된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대를 무엇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진 자녀들의 상태,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자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사실 말라기 4장 6절 직전에 5절에 이 선지자 엘리야를 예언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사도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을 하나님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 보면,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을 성경이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을 압축해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역의 핵심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사역을 미리 예비하는 그 사명이 침례 요한의 사역인데, 그 사역의 핵심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그러면 이 준비를 거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러면 또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가? 1장 32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제가 시편 2장 7절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과 시편 2장 7절 8절의 이 말씀과 방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말씀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 요소가 발견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아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조상 다윗의 왕위를 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유업인 거예요. 시편 2장 7절에 약속되었던, 그런데 말라기에서 그것이 다 무너졌다고 표현했던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라. 무너진 것 같았던 언약, 무너진 것 같았던 약속, 무너진 것 같았던 나라를, 유업을, 재산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이죠. 자, 지금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 맥락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맺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아들 되고 내가 그분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유업이 따라온다.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의 사역에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아들됨의 회복과 유업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침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을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자 하나님의 육신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연합하십니다. 그 연합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내 아버지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유업되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이 선포를 통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많이들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너졌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이름은, 성경이 말하는 이름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통해서 나의 영원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권의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주권의 스위치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앞두고 이제 시차가 좀 바뀌어가지고 잠자는 시간대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을 들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권 들이셨어요? 여러분 재정의 주권 하나님께 들이셨습니까? 육신의 주권 하나님께 들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시간의 주권 하나님께 들이셨습니까? 요즘 영상들이 너무 많죠. 지금도 영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누구나 다들 그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들을 많이 보죠.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영상의 등급이 있죠. 누구든지 그거는 뭐 막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상 그런 거 절대 보면 안 되겠죠. 뭐 근데 영화, 일반적인 상업적인 영화, 드라마, 톡쇼, 뭐 예능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 뭐 공부하는 영상들, 설교도 있고 뭐 수많은 영상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농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농구 동영상 보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기쁨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되게 부담감 주세요. 그때는 이유는 잘 몰랐어요. 뭐 농구 동영상이 나쁜가? 이거 농구 동영상을 보는 게 옳은가? 뭐 이런 거. 그런 질문이 내 안에 올라오죠. 왜냐면 재밌으니까 보고 싶고. 그런데 보고 나면 뭔가 찜찜해. 저 옛날에 농구 동영상 보는 게 전혀 찜찜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이거 보는 게 되게 찜찜해. 왜 그럴까?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거는 당연히 뭐 죄는 아니지. 그런 어떤 어간에 있는 것들 보실 수도 있겠어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요즘 엄청 재밌게 막 한다고 해요. 많은 드라마들. 드라마에 막 귀신 나오고 근데 귀신 너무 잘생겼어. 막 그런 거. 너무 재밌고 막 매력적인 귀신들. 근데 이거 봐도 되나? 제가 마음에 약간 찜찜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저 또한 그 영상을 보는 걸 수준은 다르겠지만 저도 이거 영상 보지 말고 이거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사역해야지. 막 그런 생각 당연히 저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가 한 번도 이거 되게 당연한 건데 한 번도 이렇게 기도를 안 해봤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회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였냐면 내가 시간의 주권 하나님한테 안 드렸던 것 같다. 재정의 주권 하나님께 드린 스토리들 많이 있어요. 어차피 재정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재정 없으니까 하나님께 주권 드리는 게 너무 쉽죠. 뭐 얼마 없어 어차피. 다 드려도 뭐 5만 원밖에 없어. 그럼 너무 쉽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시간의 주권을 철저하게 다 주님께 드렸었나? 그러면서 깨달았어. 농구 동영상 보는 게 내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건 내가 포르노를 봤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을 일으키는 것과 종류가 다른 불편함이죠. 그러나 불편해. 그거 왜 불편했을까? 그거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위배될 게 없었는데 왜 불편했지? 그 시간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 거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셨나요? 여러분, 시간에도 부르심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재정에 모든 5만 원권에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이름이 있는 걸 아세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 재정에. 하나님이 그 재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부르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거 정리하는 거 되게 깔끔하고 괜찮았는데 우리가 가진 시간에도 여러분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그 어떤 누구라도 늘 도전이 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저 또한 당연히 그럴 거예요. 수많은 주권의 스위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뭉뚱그려서 인생 전체를 놓고 퉁치는 거는 되게 대답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권 인정하죠. 저 천국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자, 그런데 정말 세분화해서 자세히 하나하나 우리 따져 들어가 보면 내 미래의 꿈의 주권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관계의 주권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재정의 주권 하나님께 드렸는가? 내 시간의 주권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걸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재정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시간에 대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시간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백만장자도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자들은 우리 모두는 수평으로 시간이 흐르는데 하나님은 수직으로 시간이 흐르시고 온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하나님 창조주가 누리는 시간의 통제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업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진도를 나가면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좀 더 접근해 보면 버전마다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버전은 그냥 여기 전하는 게 단어가 그 preach예요. 선포한다는 거죠. 설교한다는 거랑 같은 그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도 있고 번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은 다른 그 어떤 뭐 빵 생겼어요, 옷 생겼어요, 차 생겼어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겼어, 뭐 다른 그 어떤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소식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지금 이제 연결시키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척추라고 이야기했던 아버지 관계를 맺는 거, 그러면 아버지의 관계는 혼자 안 하고 반드시 유업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것과 같고 이것은 이것과 같고 이것은 이것과 같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반복해요.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결정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뭐냐? 예수가 임하시는 게 뭐냐? 복음이 선포되는 건 뭐냐? 그것은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다스림의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 전절에, 전 인용절에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이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제가 한 인용절 하나를 뺐네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다운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만족되면 하나님의 나라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이 있는 듯해도 슬픔이 있는 듯해도 부족함이 있는 듯해도 예수가 주인 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면 슬픔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현실이 되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그냥 개념이고 철학이고 신학이면 그냥 엄마가 경험했던 거, 목사님이 경험했던 거, 먼 나라 이야기면 나랑 크게 상관없지만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린 이 선포가 실제가 되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가족 사진 보셨듯이 제가 아이가 5이잖아요. 계획했을까요? 아니요, 계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셨죠. 근데 지금 제가 한국을 오면서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결혼과 출산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 선교지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요. 명백하다 그건. 특별히 한국에 지금 20대,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인도와 아프리카가 선교지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이 선교지라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걸 명백하게 알게 돼요. 오늘 제 가족 사진에서 우리 신유리 사모랑 저랑 만나서 2011년에 만나서 9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아내와 저와 합쳐서 전 재산 100만 원. 결혼식 앞두고 전 재산 100만 원. 그 100만 원, 이거 워낙 많이 했던 간증이라.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그 100만 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께 후원.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너무 좋은 절호의 찬스. 어차피 결혼할 때 100만 원은 있으나 없으나 큰 느낌 차이 없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전부인. 그때 아내와 제가 늘 반복해서 말했던 것, 세상은 돈으로 결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결혼한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내가 아멘. 그리고 제가 공산당처럼 막 선포하면 아내가 아멘 막 하고. 여러분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막 부으셨어요. 그걸 또 지금 간증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또 전에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도 자녀를 5 주셨죠. 저희가 국제 이사를 중국으로도 했었고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또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국제 이사 여러분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일은 아니죠. 게다가 자녀 5을 데리고 국제 이사를 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집을 구하는 게 어렵지만 국제적으로 집을 구하면 또 더 많이 막막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9년 동안 우리를 너무나 풍족하게 정말 이게 재벌도 이렇게 살까?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실상 가진 건 없어. 실상 내 소유로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누리는 걸로 하면 누리는 수준으로는 이 재벌도 이 정도 누릴까? 그렇게 정말 차고 넘치고 풍족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과 사명은 뭐냐면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의 절망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되고 스펙 없으면 안 되고
부모로부터 받은 거 없으면 안 된다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음성을 향하여, 거짓 속삭임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것이죠. 나 한 푼도 없이 시작했고 자녀 5 놓고 중국과 한국과 미국으로 이사하면서 살면서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선하게 일하신다. 지금 이 시대를 꽉 붙잡고 있는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을 향하여 복음을 근거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받을 때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 어떤 부족함도 하나님 채우신다. 회복하신다.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신다. 선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격려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리예요. 그 이름은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우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너무 명백해요. 인생의 기준이 아주 깔끔해요. 딴 거 기준 없어요. 뭐 어떤 철학과 새로운 개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정해져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자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유대교의 아버지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을 근거로 하니까 진리인 것 같지만 반쪽만 진리예요. 그 partial truth라고 해요. 부분적 진리예요. 완전한 absolute truth는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야죠.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필요한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이냐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돈 잘 버는 그런 리더들 필요하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랑이 많은 리더들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지도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 우리가 요청하는 리더십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시려고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만 하지 않고 결단하고 전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는 지도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덩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시편 2장 7절 8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서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이 있다. 근데 그 유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이 메시지는 이제 사실 그 어떤 시간과 뭐 어떤 배경이 지나도 그 어떤 문화권에서도 본질인 복음의 메시지죠. 근데 이것을 잘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는 201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선교적 청년의 복음.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좀 범위를 좁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공감이 좀
될 수 있는, 적용이 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 전체는 요 보시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인데요. 요 앞에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은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나인성에서 그 관을 메고 나오죠. 행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렬과 맞닥뜨리시는 장면이 이제 제가 지금 선택한 본문이거든요. 자, 볼게요. 그럼 이제 전체를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진 않고 거기서 추렸어요. 백부장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 여기서 이 백부장이라는 한 남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그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제가 추려서 인용한 건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식민지인 그 유대 지방의 로마 제국의 군대 지도자인 백부장. 그러니까 뭐 엄청 그 상위 랭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 시민만 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시대에 군대로 정복한 그 제국의 군대 지도자니 그래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뭐 삼성, LG, 구글, 뭐 아마존 들어간 겁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국회의원 된 건 아니어도, 재벌 총수된 건 아니어도 충분히 뭐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갔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뭐 장모님이 생각할 때 그 정도면 우리 딸 시집 보낼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느낌은 충분히 갖춘 거죠. 백부장이라는 거 하나 자체가. 근데 그 백부장의 특성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종이래요. 이 말 되게 신기한 표현이에요. 종을 사랑한다고? 이 희한한 말인 거지. 그러니까 종은 그냥 물건이고 여기서 노예니까. 이 시대에는 그냥 병들어도 죽어도 케어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그냥 소유물인 종인데 인격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인격적이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 조건이 맞기가 쉽지 않은데, 자, 더 나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체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아니, 좀 걱정만 하고 말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액션을 취해요. 예수의 소문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끼리 교류가 좋았고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관계성도 좋았어. 그리고 이게 그 인종이 다르잖아요. 민족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굉장히 감각 있는, 관계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아프니까 안 됐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사람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모셔오는 것까지 나간 거죠. 대가 지불을 하고 희생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를 위해서 환원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죠. 이 정도 인물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인물 찾기 쉽지 않잖아요. 이 정도 인물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막 대권 주자 내보내야죠.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다음 고백이, 그 다음 묘사가 가장 결정적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인정하는데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공적인 남성 리더십인 것이죠.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성교적 청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간 50년에 혹은 지나간 100년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뭐 조선으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이 한민족의 역사는,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 그러니까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이 민족의 최근 역사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남성 리더십을 잃어버린 민족이에요. 온 민족이 아버지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는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아버지의 존재가 없기도 했고, 왜냐면 일제시대 때 징용 끌려가요. 한국전쟁 때 전쟁터 끌려가요.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 때 또 뭐 산업이 막 1, 2차, 3차 산업이 막 일어나는 그때는 일터의 아버지들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이 한민족은 온통 아버지 없는 그와 같은 아픔 속에 있었어요. 심지어 피지컬리 아빠가 집에 있는 집이었어도 그 아버지가 참으로 성경적인 기능을 하는 아버지였는가? 아니요. 성경적인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유교적인 아버지였어요. 조선 500년 꽉 잡고 있었던 그 성리학의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성 리더십은, 결단코 성경적인 리더십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전부 유교적 리더십이었어요. 유교적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단단한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지. 있어요. 있겠지. 아버지니까. 그거 표현하지 않아요. 심지어 좀 나면 돈 갖다 주고 같이 있고 밥도 먹고 뭐 어떤 추억도 어느 정도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몸이 같이 있어도 마음이 없었죠.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수많은 중독 가운데 있었어요. 낚시 중독, 바둑 중독, 그리고 그놈의 술. 또 바람 피고 외도하고. 정말 더 슬픈 게 뭐냐면, 여기 지금 2단계가 정말 더 슬픈 건데 뭐냐면, 교회에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난 아버지인데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이어도 성경적인 남성 리더십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90년대생, 80년대생, 70년대생들의 아버지를 우리가 떠올리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오늘 이야기한 백부장과 같은 그런 특성을 공유하는 아버지들은 제가 단언컨대 1%도 없어요. 아마 0.1%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80년생입니다.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그 딱 제가 중간쯤에 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성경적인 리더십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적인 아버지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대한민국은 성경적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그 아픔으로 온 민족이 피 흘리고 있어요. 자, 한 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자, 백부장의 그 성경적인 아버지의 리더십이 기록되고 바로 그 다음 단락에 그 후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정말 흥미진진한 문학적인 스킬이라고 할 수 있죠. 기가 막힌 문학적인 테크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열탕에서 온탕으로, 냉탕에서 열탕으로, 그럴 때 확 인식이 되잖아요. 와, 이게 메시지가 강인되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극적인 대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아버지 지도력을 갖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후에는 어떤 모습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인이라는 성에 나오는 이 가정은,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가정은 과부인데 독자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없어요. 과부예요, 과부. 영적인 과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 아줌마들 중에 영적인 과부가 얼마나 많았나 몰라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머니는 전도사 사역하셨거든요. 빨간 가방 출신이시고.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예요. 지역장, 구역장. 우리 엄마 지역장, 구역장이었다. 손 안 들으셔도 되는데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들 맨날 울면서 뭐 기도했어요.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영적으로 남편은 죽었어요. 과부예요. 혼자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다음에 누구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죠. 우리 세대 기도했어요. 우리 세대. 내가 남편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영적인 훌륭한 자녀로 길러야지. 그래서 자식들 붙잡고 기도한 거라. 특별히 대한민국의 엄마들에게 아들들 그 처참한 사랑, 그 뭐 어떻게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들을 향한 이 한국의 영적인 과부된 엄마들의 사랑.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가? 그 독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 예외적인 분들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아버지의 리더십이 없어서, 백부장의 리더십이 없어서, 성경적인 아버지가 없이 엄마 혼자 어떻게든 영적으로 견인해 오던 그 삶 속에서, 그래서 자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마저 죽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그 자녀들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년대 가장 강력한 부흥을 경험했던 10만에서 70만으로 대부흥을 이루었던 기록적이고 역사적인 그 부흥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때 구역장이 5만 명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통계가 이야기합니다. 구역장 5만 명, 어마무시하죠. 자, 그런데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그 5만 명이 아들을 셋 낳았을 수도 있고 둘 낳았을 수도 있고 뭐 하나 낳았을 수도 있어. 근데 다 잘라. 아들을 평균적으로 하나만 낳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만 구역장에 아들 몇 명 있어야 돼요? 5만 명 있어야죠. 근데 그중에 이사하고 유학 가고 뭐 예수님 떠난 사람도 있겠고 교회 떠나고 옮기고 다른 데 가고 뭐 별의별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오케이, 통 크게 90% 자르자. 그럼 그래도 몇 명 있어야 돼요? 5천 명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목숨 걸고 사역하고 기도했던 그 5만 구역장의 자녀들의 10%만 남겨도 5천 명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월드미션에 몇 명 모여요? 푸뉴마 금요철에 몇 명 모입니까? 오브 예배 때 몇 명 모여요? 남자만 5천 명 있어야 된다니까? 남자만? 뭘 얘기합니까?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야겠네요. 하나의 그림이에요. 글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탁월한 문학적인 스킬인데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인 성문 있죠? 이쪽에는 예수님 계세요. 이쪽에 반대는 관과 시체가 있죠. 예수님 바로 곁에는 누가 있죠? 제자들이 함께하죠. 관 옆에 누가 있죠? 어머니와 관을 든 자들이 있어요. 제자들 뒤에 누가 있죠?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관을 든 사람 뒤에 또 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데칼코마니, 서로 거울처럼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두 개의 행렬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앞에 주인이 달라요. 한쪽 행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주인이에요. 근데 반대쪽은 죄와 사망, 그러니까 관이 주인인 것이죠. 이것은 세계관의 충돌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성교지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세계관과
사망을 쫓는 세계관. 근데 그 사망을 쫓는 그 세계관의 행렬 가운데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왜요? 너무 불쌍해서.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해. 안 됐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가지 이 끝에 있는 주인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파악 못해요. 여러분, 관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같이 한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스해 보이고, 야, 도시락 준대, 이거 끝나면 막 밥 되게 맛있는 데서 했대, 이거 7,000원짜리 도시락이래. 아무리 그래봐야 결국 끝은 무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렬을, 여러분은 어느 행렬에 참여하시겠어요? 어느 행렬에 참여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네, 뭐 대단하게 괜찮은 이유 수천 수만 가지 있어도 단 한 가지 이유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는 그 행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 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여러분의 삶을 거셨으면 정말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모양으로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어떻다 해도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행렬은 생명으로 가는 행렬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사망과 죽음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불쌍해요. 여기서 불쌍해 여기시는 거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감하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사탕을 빼앗겨서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첫째는 걔도 뺏긴 거야. 야, 나도 뺏겼어. 이러면 이제 울지 마. 우리 울지 말자. 이럴 수 있죠. 아니면 자기가 사탕 갖고 있어. 야, 나 여기 사탕 또 있어. 너 먹어. 그러면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려 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누가복음 2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계속 혼자 등장하죠. 성경학자들 동의해요. 예수님이 10대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한 것으로 모두들 이해하고 저도 동의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과부였던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마음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감만 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훌륭한 선교사적 삶을 사는 청년들이세요. 그런데 어떤 고민 있으세요? 어떤 슬픔 있으세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 내가 해결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니까 맨 자들이 섰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행렬이 쫙 길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될 거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가고 있었어. 사람이 기니까 속도가 그렇게 대단히 빠르진 않았겠죠.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가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관성이 형성돼요. 앞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힘이 형성돼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이 사람들이 멈췄어. 예고된 브레이크가 아니었어요. 예상에 없었던 멈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가려다가 멈추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우 이렇게 하지만 저 뒤에 있던 사람들은 뭐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뭉쳐지게 되겠죠.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완전한 원을 그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자로 쭉 늘어진 행렬 구도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뭉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막 보면 그 생각할 수 없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다음 말씀 보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성경의 다른 데를 보면 즉시 일어났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즉시 일어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은 명백히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여기는 즉시 일어났다는 고백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몇 분 만에 일어났을까? 혹은 몇 초 만에? 몇십 분까지는 안 걸렸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진짜 일어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떨어졌는데 아직 얘가 일어나지는 않은 거야. 근데 상황은 갑자기 멈춰서 사람들이 우 모였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대사를 들었을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어. 그러면 엄마는 들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 엄마 들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자들 들었을 거예요. 관을 든 사람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3분이라고 합시다. 자, 180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3분입니다, 여러분. 3분. 그 3분 동안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현장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서로 다른 상상과 예측과 음성들이 막 피어났을 거예요. 말주머니가 막 여기서 막 생겼을 거야. 그 3분 동안. 자, 예수님 쫓아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또 뭐 했다. 생각했겠지? 근데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 근데 장례니까 분위기가 엄숙해. 그러니까 섣불리 누구도 그 현장에서 입 밖으로 어떤 소리를 내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백부장의 기적을 보고 왔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아픈 사람 일으켰으니까 이번에는 죽은 사람 일으키나 봐. 이렇게 약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 아픈 사람은 일으켰어도 죽은 사람까지 설마 살릴까? 제자들은 좀 더 긍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번에 이제 죽은 사람 살리면 게임 끝난다. 우리 완전 뜨고 와 이거 완전 빵 뜬다 이거 조회수 엄청 나온다 이번에. 막 그런 상상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정반대로 어머니 편에 관 쫓아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야 이 삑 이렇게 됐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개념이 없어도 유분수지 막 댓글 엄청 악플 엄청 달리 저거 뭐야 저런 개념 없는 저 누구야 저거. 아니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 무례하게 지가 뭐라고 누구라고 난리를 쳐. 난리 났겠죠. 부정적인 공기도 엄청 부정적인 걸 넘어서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생각들이 막 피어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어요. 바로 그 180초와 같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어. 선포하셨어요. 일어나라. 너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너 관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어나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관 속에서 영원히 그렇게 누워있을 것처럼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군가는 떨어져 나갔어 벌써. 쪽팔려서 예수님과 같이 못 있겠다 이거. 민망해서 같이 못 있겠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정말 개념이 없잖아. 윤리적이지가 않아. 도덕적이지가 않아. 예의가 없어. 왜 저렇게 고집이 세고 저건 아니잖아. 나 여기 같이 못 서 있겠다. 저 사람도 불쌍해서 나 장례 행렬로 가야겠다. 그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 소망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것 같아도 반드시 예수의 선포는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상권과 하권처럼
그 볼륨 1, 볼륨 2처럼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상편 하편처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당연히 하나의 철학으로 흐르고 있죠. 하나의 생각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한 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권능 받으면 뭐 하는 권능인가? 그 파워가 뭐 하는 파워인가? 말하는 파워예요. 왜냐하면 땅끝에서 증인되는 거거든요. 증인이 누군가요?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자거든요. 보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봤어도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되는 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경험한 대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증인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고 일어나 앉아서 한 일이 무엇인가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가 거기에 계시니 죽음을 살리는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하게 하는 힘을 부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할 거예요.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할 것이 이 일인 것이죠. 지금 다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과부의 독자와 같은, 영적인 과부의 독자와 같은 우리 세대가 다 죽었어. 영적으로 죽었어. 다 뭐 세속화되고 뭐 좌경화되고 다 망했어. 우리 아들 그렇게 착했어요. 권사님들 얘기해요. 저 붙잡고 울면서 얘기해요. 교회 학교 때 그렇게 착했어요. 걔가 성가대도 했어요.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착하던 아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대학 가더니 회사 가더니 결혼하더니 죄 없는 며느리들 욕들 많이 하죠. 그 여시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예수를 떠났어. 그럼 지금 30대 40대 이 청년 남자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돈 맛을 좀 봐요. 아직 육신이 쓸만해. 쾌락에 이 육신을 더럽힐 수 있는 건강이 있어. 그럼 뭐하러 결혼하나? 결혼 안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세계관이 없는데 왜 결혼하겠어? 사단은 그걸로 유혹하죠. 야, 예수께 헌신을 왜 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 엄마 삶 좀 생각해봐. 니네 엄마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냐? 무슨 교회가 군대야? 모이라 그러면 맨날 모이고. 너네 엄마가 사역자야? 엄마는 맨날 집에 카레 해놓고 김치찌개 한솥 해놓고 곰탕 해놓고. 왜 엄마는 왜 오산리로 출근을 왜 해? 왜 목사님 만나면 맨날 목사님들 밥 엄청 잘 차려주고 내가 있을 땐 반찬도 안 해주더니 목사님 오면 밥 엄청 맛있게 해주고 집에 돈 없다 그러면서 헌금은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야, 저 목사들 다 사기꾼이야 저거. 목사 저기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 교회가 대기업화 공장이야 뭐야. 또 자매들한테는 어떻게 하나요? 마귀가. 네 인생 찾아야지. 왜 네가 희생해? 너 배울 만큼 배웠지. 왜 너 엄마처럼 살지 마. 너도 돈 벌 수 있잖아. 야, 네가 맘만 먹으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잖아. 그런데 왜 그거를 포기하고 네가 왜 애를 꼭 낳아야 돼? 남편 보고 낳으라 그래. 남편 보고 임신하라 그래. 너 왜 너만 아파야 돼? 차라리 네가 군대 간다 그래. 마귀는 진짜 생명을 따르는 십자가의 행렬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계속 사망의 메시지 선포하는. 죽었어. 야, 관이잖아. 안 보이냐? 죽었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야, 1년 기다렸잖아. 안 민망하냐? 3년 기다렸잖아. 5년 기다려. 야, 10년 지났어. 20년 지났어. 안 민망하냐? 죽으면 그냥 끝난 거야. 이제 무덤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그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십자가예요. 결론은 구원이에요. 결론은 부활이에요. 결론은 축복이에요. 거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세대는 관을 뚫고 일어나 앉아서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 할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무슨 말 할까요? 어우, 나 벤츠 한 번만 더 타고 죽었어요. 나 족발이랑 보쌈 한 번 더 먹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났으니까 족발을 시켜야지. 제가 어제 여러분 족발과 보쌈을 정말 오랜만에 시켜 먹고 나의 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야, 진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는 족발이 이런 족발이 없더라고요. 이 부드러운 그 지방층이 유지되는 족발을 지금 몇 년 만에 2년 넘게 못 먹다가 먹고 그 순대 국물, 그 쌈을 야무지게 싸서 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싼 상태에서 와바사작 하고 순대 국물 딱 먹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던 거죠. 죽었다 일어나서 순댓국 먹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 하겠어요? 엄마 보겠지. 그리고 엄마 무슨 얘기 할까요? 엄마가 너 살았다. 아들이 알겠죠. 내가 죽었었구나. 그때까지 몰랐어. 내가 죽었는지도 몰라, 죽은 사람이. 근데 일어나 보니 내가 죽었던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 할까? 그 엄마는 이분이 살리셨어. 이분이 너를 살리셨어. 예수님 얘기하겠죠. 그때부터 그 사람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사람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와 예배가 회복됐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소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한 단어로 묶으면 뭘까요? 부흥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흥이 언제 일어나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이벤트로, 그 어떤 프로젝트로, 그 어떤 메시지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한 사람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살아나면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그 현장에 계셨어요. 창조주의 선포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도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수근수근되고 그 안에서 분열하고 논쟁하고 부정적인 짐작하는 일들만 있었죠. 그러나 한 사람이 그 권능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나니 그 한 명의 증인이 일어나니 부흥이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망의 권이 무너질 때 놀라운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스티커처럼 막 갖다 붙이고 있어요. 뭐만 하면 신이라고 하고 뭐만 하면 가시라고 하고 뭐 요리 잘하면 가시고 춤 잘 추면 가시고 힘세도 가시고 농구 잘해도 가시고 다 가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모든 일 다 내 영광을 찾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잘 됐대요.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 더 전략적으로. 더 너를 치고 네가 잘하면 네 영광으로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선지자들의 권세와 그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존경하고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신뢰하던 그런 때는 지나갔어요. 물론 그렇게 된 것의 가장 큰 잘못은 목사님들에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성도들의 사랑을 오용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오용했어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와 같은 큰 흐름이 있었던 것을 겸손히 목회자들이 인정해요. 저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권위가 회복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사들의 권위가 회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권위가 회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선교 팀장들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간사님들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증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명백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제 얼굴을 보니까 제가 이민자를 대표해서 나온 것 같이 보이네요. 정말 제 얼굴은 어떤 대륙과 인종에 갖다 붙여도 거의 웬만하면 다 소화가 진짜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미국에 가서 보니까 스페니쉬들이 비율이 진짜 높아요. 이제 맥도날드나 뭐 이렇게 버거킹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백인이 없어. 영어를 잘 못해요. 그냥 미국에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 관공서에 가도 요즘은 심지어 영어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정말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 서울은 그렇게 코스모폴리탄아이즈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거대 도시, 거대 국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청년들 안에 일어나는 부흥의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질 겁니다. 여러분, 온 세계가 정말 가까워졌어요. 제가 저기 워싱턴에 있을 때도 강의를 한 두세 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홍대 입구에 있거든요. 제 숙소 지금 격리하고 있는 지금 숙소가 홍대 입구인데, 워싱턴에 있으나 홍대에 입고 있으나 뭐 아무 차이가 없어. 지금 그냥. 네. 제가 지금 여러분 뭐 상상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위에만 여기 이렇게 있고 밑에는 반바지거든요. 네. 워싱턴에서도 똑같이 했죠. 뭐 홍대에 있으나 워싱턴에 있으나 똑같아. 뭐 그야말로 정말 가까워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사망의 관이 무너진 소식은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그 일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 안에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큰 그림으로 잠깐 한번 생각하시고 정리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아버지 없는 역사로 제가 규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의 전반부에 백부장의 그 리더십을 성공적인 성경적 남성 리더십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독자를 잃은 과부의 삶, 그것이 지금 이 땅의 이 시대 우리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백부장 세우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럼 제외되는가? 아니요. 백부장 서면 여성들은 원래 탁월하고 잘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뤄.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없고 이 가정에 없고 이 교회에 없는 우리가 상실한 지도력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아버지 지도력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5 자녀의 아버지잖아요. 이게 제일 앞으로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사진을 띄워놓고. 네, 접니다. 5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5명이나 주셨나? 그것도 저 카야시오는 특히, 그러니까 이게 아들 셋만 했어도 그렇게까지 뭐 어떤 화끈하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안 드는데, 여기 딸 둘이 그것도 쌍둥이로 오니까 이게 정말 임팩트가 강해졌잖아요. 이게 갑자기 막 빵! 뭐 이렇게 와 진짜 한가득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아이들을 계획한 게 아니라, 제가 미국 선교사로 발령을 받는 시점에 임신 사실을 몰랐어요. 아마 임신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를 안 불렀을 거예요. 미국으로 5명 있는 사람을 미국으로 부를까? 잘 안 부를 거예요. 그죠? 근데 저만 먼저 40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알게 됐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이제 쌍둥이인 게 밝혀졌는데, 정말,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저 쌍둥이 둘을 낳았죠.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리고 메시지는 저 사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의 사명은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 아버지가 먼저 되는 거죠. 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아버지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우리 자매들의 삶과 이게 무관할까요? 아니요. 완전 깊은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성경적인 아버지들이 될 남자들의 부인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미래에 또 다음 세대의 성경적 아버지가 되어야 할 그 아이들을 낳는 어머니들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 아버지를 길러낸다는 이 비전, 성경적 아버지를 세운다는 이 비전 하나로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세팅이 새로 될 수 있어요. 선교도.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주제, 더 많은 강의들이 이제 필요한 얘기니까 제가 더 많이 할 수는 없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핵심 뭐였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나의 자녀됨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유업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고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그 기적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즐겁고 완전 재밌게 되는 것이죠. 5명 어떻게 키우나 싶죠. 근데 우리 집 애들은요, 제가 무서워서만 좀 무서울 것 같죠. 제가 무서운 아버지일 것 같죠. 무섭기도 해요. 무섭긴 무서운데 그래도 재밌을 때 또 완전 재밌거든요. 근데 예완이, 예루, 샬롬이 남자 3명은 쟤네는 그냥 군인이에요. 군인 3명이고, 그래서 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빨래를 개는데, 빨래를 개잖아요. 그러면 저 남자 3명이서 분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건 개는 애, 바지 개는 애, 티 개는 애, 팬티 개는 거 뭐 다 이렇게 분업이 돼 있는데, 애들이 노동요를 부르면서 빨래를 개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러면서 이제 빨래를 개요. 되게 놀라운 그림이죠, 사실. 8살, 6살, 뭐 4살 뭐 이런 애들이 같이 권사님 찬송을 부르면서 빨래를 개는 그림은 참 놀랍죠. 그러니까 돌아가요. 쟤들이 카야시온이 밥 먹이고, 기저귀는 제가 갈아요. 기저귀는 제가 갈지만 쟤들이 옷 갈아입히고, 씻기는 건 이제 엄마가 씻겨야 되지만, 나머지 쟤들이 영어 가르치고 한국어 가르치고 쟤들이 다야, 쟤들이. 그러니까 다 되죠.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아이들이 중보기도 한 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월드미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별 설명하지 않고 별 동기부여하지 않고 그냥 주여 섬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와다다다다다 하고 그 나오던 옛날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월드미션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그런 강력한 기도의 청년들을
아실 텐데 뭐 그 정도 느낌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느낌의 어떤 기도가 나와요. 쟤네들 데리고 그냥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자,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월드미션 훈련받는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면 바로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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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알랄랄랄라 바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이 시간도 하나의 단기 선교 기간 같아요. 제가 아버지면서 단기 선교 팀장인 거죠. 우리 아내가 코디고 그리고 저 아이들이 팀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선교하는 거죠. 존재적인 선교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혼이고 출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계신 거기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본질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세요. 예수와 연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아버지 된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해요. 하나님 다스리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병을 고치세요. 가난을 내어 쫓고 재정을 공급하세요.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와 분노를 씻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꿈과 지혜와 지식과 소망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말하는 일이 생겨요. 전에 없었던 가정이 생겨요. 생명이 재생산돼요. 거기에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새로운 비전이 부어지고 재정이 공급되고 비전이 할 일을 알겠고 에너지가 부어지고 이것이 선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것이 선교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요일이면 여기 격리가 끝나요. 그리고 지금 머무는 이 숙소가 한 달 계약했어요. 단기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갈지 아직 몰라요. 제가 불안해 보이나요? 진짜 안 불안해 보이죠?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어디로 갈지 전혀 지금 계획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장소들이 있죠. 근데 그 조건이 맞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기도할 뿐이야. 근데 돈은 없어. 애 5 됐고. 여러분 뭐 다음에 언제 어떻게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이 결론이 알려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 예배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예배자가 7명 있거든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 7명.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월드미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예배 회복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하나님 주권을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이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온 땅과 열방이 유업으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결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될 때 죽었던 것과 같은 이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오랜 기다림을 뒤로하고 그 수근수근됨과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또한 공격적인 그 모든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내 주님 행하십시오. 그대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귀한 청년들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살아남은 생존자와 같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피 흘리며 살아남은 생존자와 같은 귀한 청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들과 아들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 어떤 복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와 같은 월드미션 훈련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그 이전에 주님께 드리지 못하였던 모든 주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의 삶과 나의 미래와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소유와 지식과 나의 모든 관계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놀라운 성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청년들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비전, 비밀한 비전들 주님 풀어주시고 영감과 창의력과 또한 에너지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출산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